28절부터 29절, 페이지로는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의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은 매우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많은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 6번째 제자훈련생이 3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오늘 수료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우 뜻깊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제자훈련의 과정 사실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입니다. 무슨 일을 꾸준히 1년 동안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데 1년 동안 열심히 잘 달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교회의 큰 영광이고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유난히 각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각 사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별로 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를 무더기로, 무리로, 군중으로 함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좋은 교회이다, 어느 부서는 좋은 부서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를 개인별로 대합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가,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유명한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한국에 주목받는 교회를 다닌다,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 교회의 신앙적인 퀄리티를 내가 따라가고 있느냐, 나의 개인적인 믿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지 남들 앞에 묻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나 하나의 오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옆 사람의 믿음, 옛날의 믿음, 이게 중요하지 않고요, 나 하나의 오늘의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목회자나 교회 안에 중직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이 좋은가? 내가 오늘의 믿음이 과연 건강한가? 이게 매우 중요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분들이 모이면 이런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무리에 휩쓸리게 되면은 무리는 항상 자기 정체성을 애매하게 표현하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떡을 주시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늘 몰려들었지만 이 무리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무리들은 그런 특징이죠. 개인별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늘 분위기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주변의 누구누구 때문에 항상 믿음이 이렇게 요동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리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제자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비가 와도 교회 오고, 속상해도 교회 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 오고, 믿음을 지키려면 제대로 지켜야지. 그 정도에도 믿음을 못 지키면 믿음은 없는 것이다. 믿음이 있으면 분명해야 되지, 믿음이 있는데 애매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가르칠 때 구원의 확신을 늘 확인해야 되죠. 교회에 오랫동안 나왔는데 가만히 얘기하다 보면 불신자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중직자라고 했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천국을 믿지 못하고 지옥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분은 불신자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불신자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많은 일을 감당하는 모순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 내가 믿으면 나는 구원함을 받고 나는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항상 믿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성도들로 오늘 교회가 개편되어야지만 이 교회가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오늘 현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이 제자란 말 참 특별한 말인데요. 어릴 때 잘 못 들어본 말이었죠.
모든 민족에게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 제자라는 말은 한 명 한 명한테 분명한 믿음을 알려주고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신실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라는 것이죠. 흔히 나는 어제까지 불교 매일 불교하다가 오늘부터 기독교 개종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를 위하여 살고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그 예수를 좋아하고 그 예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을 만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성경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제 목회 철학은 이것입니다. 교회 부임해서 주일 예배 잘 인도하고 그냥 성도들 앞에서 그냥 목회자로서 점잖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하고 안녕히들 돌아가시라고 하고 오시면 반갑다고 하고 저는 이 정도 목회하려고 목사가 되지 않았고요. 제가 목사가 될 때 비전은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어주는 역할이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에게 믿음을 비로소 알려주고 믿음이 있지만 제자가 안 된 분들에게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자가 안 돼도 구원을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제자 수준이라는 걸 꼭 강조합니다.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보다는 올바르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양적인 이런 가치관에 빠져가지고 교회가 오늘날 성도가 몇 명이 되는가가 자꾸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 성도의 정말 중요한 숫자는 이것입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한 명이 일당 100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만드셨지만 예수님이 12명밖에 안 남기셨지만 그 12명이 온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볼 때 교회 안에는 제자의 숫자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 훈련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해성교회는 몇 명이나 있는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편하게 예수 믿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은 한 명을 바라보되 그 뒤에 줄 따라 서 있는 1000명을 바라보고 가르칩니다. 제가 올해 7명을 제자훈련 수료했다면 제가 7명에게만 목숨을 건 건 아니라 이분들 뒤에 줄 서 있는 이분들 때문에 앞으로 몇 명이 주 앞에 돌아올까? 이분들이 앞으로 몇 명이나 섬길 수 있을까? 이 7명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큰 역사가 있을까? 이런 비전과 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숫자를 부풀리고 숫자에 만족하고 숫자로 자랑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다 이런 얘기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워야 된다. 제자훈련 목회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목회 철학이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부터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든지 간에 제자훈련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와서도 오늘 6회째까지 제자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해송교회가 제자훈련의 건강한 목회 철학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침마다 매일 말씀을 여는 것이죠.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아침마다 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을 목숨같이 중요하게 여기죠. 예배 시간 찬양할 때 찬양을 열심히 크게 부르죠. 통성기도도 크게 하죠. 주를 위해 봉사할 때 열심히 봉사하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전적으로 복종할 수 있죠. 주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기 싫은데 말씀에서 하라고 시키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내 생각은 아니지만 주님의 생각이라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세종시에 우리 노회안의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회도 하셨고 지방에 계셨고 여러 전국에 계셨던 목사님이 아주 연고가 없는 세종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그 교회가 몇 년 돼서 40명까지 교회가 부흥했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 이상은 성장하지 않고 40명인데 주일 낮예배 숫자가 4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은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주일 낮예배가 40명인데요,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가 40명입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 40명 나옵니다. 우리 교회 금요철학 40명 나옵니다. 우리 교회 다락방 40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말을 듣는 목사님들이 숫자는 더 큰 교회 목사님일 수 있지만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부끄럽구나. 우린 주일 낮예배 이만큼 나오면 그 다음부터 숫자가 확 줄어드는데
이 교회는 대단하다, 40명밖에 안 되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교회는 바로 제자 훈련이 잘 되는 교회죠. 오늘날 교회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얼른 몇 명 되겠다, 이게 교회 중요하지 않고 주여 우리 교회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숫자는 적어도 우리 해성교회가 200명, 300명의 이 교회가 해성교회 전체가 모든 예배 시간마다 목숨 걸고 예배하고 다락방 예배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를 위해서 힘있게 뛰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의 목회 철학입니다. 제 주변에 몇천 명 되는 교회 친구 목사들 만나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맡겨주신 해성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꾸준히 키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제자훈련 개강예배와 종강예배가 제일 마음에 감격스럽고 뭉클합니다. 오늘 밤에 아마 잠을 잘 자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제 안에는 벅찬 감격이 바로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 이런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 순장 50명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토비세가 100명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매일 새벽 기도가 50명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비자와 같이 교회 와가지고 어떤가 한번 보자, 오늘 성가대 찬양 어떻게 하나 보자,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이 교회 뭐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가 보자, 이 교회 구경 나왔는데 친절하지 않네, 밥이 맛이 없네, 이 교회 오늘 좀 불편한 시설이 안 좋네, 이렇게 와 뒷짐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수천 명 나오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리입니다. 헌신도 하지 않고요, 어려울 땐 다 도망갑니다. 정말 교회를 위한 사람들은 팔짱 끼고 다니지 않죠. 교회에서 무슨 광고가 나오면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고 부지런히 일하려고 하고 하나라도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일하려고 하고 교회에 땀 흘리는 자리 먼저 뛰어가고 힘든 자리 먼저 뛰어가고 제일 힘든 부서는 내가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죠. 해성교회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큰 교회 목사가 됐네 에헴하고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해성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얼마든지 간에 전원 공격, 전원 수비, 전원이 다 헌신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꿈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자리에 다 뛰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잘못 이해하면 교회는 대피소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 비 좀 피하려고 들어오는 것. 교회는 고아원같이 생각하죠. 그냥 이 안에 참 사랑받고 쉬고 싶다는 거죠. 물론 교회 안에 그런 요소가 있지만 교회 안에 그런 것을 바라고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도 안 변합니다. 교회를 맨날 대피소라고만 생각하고 평생 나온 분들 삶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쉬고 싶고 맨날 사랑받고 싶고 맨날 와가지고 교회 가지고 좀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은 교회 퀄리티가 확 떨어집니다. 그런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 와가지고 나 좀 돌봐달라고, 나 좀 돌봐. 언제까지? 교회는 영적 훈련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 나오죠. 대피소 찾아 나왔죠. 힘드니까 나왔죠. 사랑도 받죠. 위로도 받죠. 그건 초창기 때 그런 거죠. 이제 한 1년, 2년만 지나면 내가 추스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나도 1, 2년 전에 힘들었지만 지금은 좀 기운을 차렸어. 나 지금 제자훈련 받고 순장 되었으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당신 아프면 내가 신방 가주겠습니다. 뭔가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자꾸 생겨나야지만 그 교회가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뛰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옛날에 훌륭한 목사님들은 성도들은 팡팡 놀고 목사님이 다 해야 우리 목사님 헌신한다고, 우리 목사님 고생하신다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이게 옛날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하면 목사님들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들은 제1의 종교개혁은 1517년에 16세기 종교개혁이라고 보았는데 이거는 성경을 사제들에게서 되찾아온 것을 1차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만 지금 2차 종교개혁은 20세기에 사역을 목회자들에게서 성도들에게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2차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하면 전문가니까 잘하겠지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무기력화시킨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주일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이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성숙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회는 목회자가 일들을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목회자는 코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순장돼서 목사님처럼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순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보고 신방 가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교회 누구누구 아프면은 왜 목사님이 신방 안 갈까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셔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힘을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올해 시스템이 바뀌면서 올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부목사님이 없는 교회는 우리 교회 사이즈는 좀 힘들 수 있죠. 일은 많고 결국은 다 제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어떻게 결정했냐 하면 이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 의존도를 낮추고 성도들이 내가 다 부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다 하고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가 있지만 모든 성도가 부목사처럼 뛰어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올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사실은 모험하듯이 올해가 시작이 되었죠.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순장님들이나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교회 일들을 실제로 많이 맡아서 나눠서 해주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순원들을 향해서 거의 그 지역의 목회자와 같이 섬기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순장들이 너무 잘해 주셨고 또 교회 안에 양육쌤이나 성지여행, 기도원 가는 거, 새벽기도, 선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부분의 일을 나눠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일할 수가 있었죠. 바라기는 점점 더 많은 일들을 나눠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받고 순장이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었는데 목회자의 이 부목사 일을 나눠 맡지 않게 되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없는 걸 빤히 알면서도 부목사님의 일의 일부를 맡아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의 동역자가 아닙니다. 뭐든지 간에 제 일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제가 다 하면 질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교회 안에는 내가 맡아서 일을 해야 된다. 교회 안의 성도들은 계속 강하게 훈련을 받아서 일들을 나눠 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좀 나눠주십시오. 목사님의 그 일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나눠 가지게 되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는 일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교회는요, 사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사고 목회는 일단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는 거죠. 근데 은혜로운 교회는 예방 목회.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생활하고 제자 훈련 받고 양육 세미나 나오고 훈련을 받으며 변화되게 되면 예방 목회로 먼저 기본적으로 마음 토양이 정리가 되니까 이런 교회야말로 말세를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3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성도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죠. 교회 모든 성도가 해송교회 와가지고 놀러왔다 쉬러왔다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난 해송교회에서 사역자야. 나는 평신도 사역자야. 나는 방송실을 섬겨. 나는 반주를 해. 나는 찬양단을 해. 나는 성가대를 해. 나는 어린아이들을 맡는 교사야. 나는 안내를 해. 나는 뭐를 해. 다 자기 부서 일을 말하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말세를 감당하는 튼튼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말세에 강해지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일꾼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속에 은혜가 없어요. 그럼 뭐로 할까요? 혈기로 하죠. 기분 나쁘죠. 우격다짐으로 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싸움하려고 그러죠. 내 마음대로 왜 안 해주냐는 것이죠. 은혜 받지 않은 일꾼들은 더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생들, 순장님들, 중직자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세에 일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된다. 매일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은 아주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의 심령은 꺾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사고 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훈련 수료하는 분들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로운 제자훈련생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제자훈련 섣불리 받으면 까다로워지고 교만해지죠. 내가 책 좀 보니까 훈련 좀 받아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그리고 훈련 받아보니까 안 해도 괜찮아. 이건 제자훈련생의 역효과죠.
제자훈련생은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여, 더 배우겠습니다. 제자훈련 1년 마치고 나니까 오히려 갈증이 더해졌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새벽기도 나오고 경건일지 열심히 쓰고 더 헌신하겠습니다. 1년 받아보니까 내 부족함을 더 많이 알게 되어서 더 매달리겠습니다. 남들 볼 때 제자훈련 마치고 나니까 옛날하고 똑같아. 제자훈련 예비군은 제자훈련 안 받는 것과 똑같아. 이런 말 들리지 않게 내가 올해 제자훈련 현역입니다. 현역. 제자훈련 예비군이 아니라 제자훈련 현역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를 매주 체크하면서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야지만 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제자훈련은 1년 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면허를 땄다고 할 때 운전면허 땄으니까 그때부터 운전면허를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차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은 아까운 것이죠. 운전면허를 받았으면 운전을 해야 되죠. 제자훈련 받았으면 제자훈련 받은 만큼 이제는 뛰어가야 합니다. 기억나는 것은 제자훈련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도태되면 1년의 훈련이 한두 달 만에 다 사라집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일 저녁마다 고생한 거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죠. 반복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매일 성경 보고 매일 30분 이상 기도하고 제가 훈련생들 앞에 모범이 되려고 더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목사도 경건생활 부족하고 없어지면 목사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는 다 자기 자신을 조심스럽게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지켜야 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 따라가고 훈련받고 변화되는 것은 평생에 걸친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자훈련생을 수료하면서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제 부탁은 이것이죠.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것 정도는 이제 만족 못 합니다.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동역자가 되죠. 동역자. 동역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고 은혜 받으려고 제자훈련 받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동역자, 꼭 목사 개인의 동역자라기보다는 해성교회의 동역자가 되는 게 필요합니다. 말세 우리 해성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견고한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훈련 수료 예배를 저희가 드리며 이 시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천국 가겠다고 하는 이런 안일한 믿음에서 주님 나라 위에 고생할 줄 알고 땀 흘릴 줄 알고 눈물 뿌려가며 주님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볼 때마다 주님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